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이제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여섯째 인을 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상복은 상복인데 검은 털로 짠 상복입니다. 그러니까 검은색 상복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해가 마치 검은 털로 짠 검은색 상복처럼 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달은 온통 피같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의 별들이,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를 의미를 합니다. 대기권 하늘, 다른 말로 표현하면 궁창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궁창 가운데 있는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큰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또 하늘은 스카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권 하늘이에요. 궁창이라고도 합니다. 대기권 하늘은, 다시 말해서 궁창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는 책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책하고 다릅니다. 이때 당시 두루마리 책은 왼손으로 한쪽 두루마리를 펴고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또 다른 한쪽 두루마리를 펴야 됩니다. 그래야만 책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양쪽 손을 놓게 되면은 이 두루마리가 말리게 되는데 그 힘에 의해서 사방으로 튀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늘은, 대기권 하늘, 궁창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구와 그 다음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여기서 각이라는 말은 에브리란 뜻입니다.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든 산들과 섬들이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 재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재앙 심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재앙 심판이 있게 될 때에 그때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 천재지변 재앙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 나게 되고 해는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큰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들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 궁창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사이에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모든 산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천재지변 재앙 심판이 있게 될 때에 그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자들은 재벌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 다시 말해서 재벌들과 강한 자들과 여기서 강한 자들은 사회 지도층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반인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굴 속에 숨게 되고 그 다음에 굴 속에 들어가서 숨을 수 없는 사람들은 산들의 바위 틈으로 들어가서 산들의 바위 틈에 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이 있습니까? 16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지라는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죽게 되는 거예요.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곱인 가운데서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심판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은 그러면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으로 사는 축복자들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영생으로 사는 길을 버리고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사는 길을 버리고 지금 죽는 길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짐승과 같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지 않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영생으로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금 죽는 길을 선택을 하고 있어요.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죽는 길을 선택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미련한 길을 선택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여기에서 17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이 앞에 무엇이 빠졌느냐면 한글 개역 성경에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NIV 영어 성경이나 그 다음에 미국 뉴욕 성서봉에서 나온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포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비코스가 있어요. 그 다음에 네슬 아일랜드라고는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면은 호티가 있습니다. 원인 이유에 해당되는 접속사 포, 비코스, 호티가 있어요.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그들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여기서 그들은 16절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다시 말하면은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큰 심판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그 심판을 이기고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들아 바위들아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다오. 그리하여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그 다음에 부자들, 재벌들과 강한 자들, 사회 지도층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 일반인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세상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얻고 영생으로 사는 그런 복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산들과 바위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들 위에 떨어져서 자기들을 죽여달라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자기들을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미련한 짓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죄 문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줄로 알고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다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해다오.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죄 문제가 다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그 사람이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죽으면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죄가 그대로 덮입니다. 죄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지도층들,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감당 못할 죄를 저지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자살을 해요.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과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죄를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큰 죄가 있고 많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 덮이게 됩니다.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현행법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게 되면은 그러면은 죄가 덮이는 거예요. 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 법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가운데서 6째 인을 떼실 때에 천재지변 재앙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그 천재지변 재앙 심판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산들과 굴들과 그 다음에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들어가서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이 아무 힘도 없는데 산들과 바위들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죽으면 죄가 덮여지고 죽으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었다 할지라도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죽는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고 영생으로 사는 축복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을 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는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으면은 죄가 덮입니다. 심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법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신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보았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크고 신 보좌를 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자입니다. 크고 거룩한 보좌와 그 다음에 그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을 봤다는 것입니다. 크고 거룩하신 왕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데 없더라는 것입니다. 크고 거룩하신 왕 하나님 앞에서 옛 하늘과 옛 땅과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옛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오늘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일일이 찾아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없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고 불에 타서 없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의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계시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은 죽은 자들이 여기서 죽은 자들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시전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그 다음에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살다가 때가 되면 죽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은 자라고 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얻고 영생으로 살다가 영생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언제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십니다. 그때 영생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혼인식을 통해서 신격으로는 하나님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를 받아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 복락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은 죽었어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은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인류의 시준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첫째 사망에 이르게 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지옥 심판을 가리켜서 사망은 사망인데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사는 불신자들은 인류의 시주인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에 이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심판 때 앞에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둘째 사망, 즉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사는 불신자들은 살아 있어도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어요. 살아 있어도 죽은 자들이고 죽었어도 사망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봤는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들이 그랬어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라고 해서 크고 위대한 자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은 자라고 해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크고 거룩하신 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책들이 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책들인데 이 책들이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해서 행위의 책들이라고 하고 또 죄를 기록한 책들이라고 해서 죄의 책들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단수가 아니고 복수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수천 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만 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수십만 권의 그 죄의 책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죄의 책들이 다 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펴졌어요. 그런데 그 책이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예요.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책이 어떤 책입니까? 나중에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드릴 때 그때 한 구절 한 구절 성경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니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이 지금 복수가 아니고 단수예요. 딱 한 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누구의 생명책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딱 한 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길이 없어요. 죄사함 받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영생을 얻고 사는 동안에 영생으로 살게 되고 죽을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누구든지 영생으로 살게 되고 죽을 때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 복락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어째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에게 지금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펴졌느냐입니다. 저는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펴졌는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책을 찾아서 보고 그래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깨닫게 되었어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에게 죄의 책들이 펴지는 것은 당연한데 어째서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까지 펴졌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계시를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펴진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이 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명책에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없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이제 그들을 심판을 하시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책들에 기록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서 바다가 그랬는데 이 바다를 문자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볼 것인가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징적으로 보되 어떻게 볼 것인가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땅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이 말씀은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땅이 그 가운데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내주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을 내주는데 불신자들의 육체와 영혼이 있는데 어느 부분을 내주겠습니까? 영혼을 내주겠습니까? 육체를 내주겠습니까? 육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14절 말씀, 그 뒤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내주는데, 불신자들에게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어느 부분을 내주겠습니까? 영혼을 내주겠습니까? 육체를 내주겠습니까? 영혼을 내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은, 그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은 그 영혼은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땅에 묻힌 성도들의 육체가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공중으로 들림받고 휴거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돼요. 그러나 불신자들은 죽게 되면은 그들의 육체는 땅에 묻혀서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어디에 있습니까? 음부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시고 그 후에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는데 그때 불신자들의 그 죽은 육체를 어디에서 내줍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더라는 거예요.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땅이 그 가운데서 불신앙과 죽은 자들의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육체를 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대거룩하시고 크고 거룩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에게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본인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한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한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수천 건, 수만 건, 수십만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죄의 책들이 다 펴지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뒤에 14절 1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 드릴 때에 그때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말씀부터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에 서리요 하더라. 7년 대환란 전 3년 반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7인 가운데서 6째 인을 떼실 때 그때 천재지변 재앙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해가 검은 털로 짠 검은 상복처럼 검게 되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고 그 다음에 궁창에 있는 별들이 땅으로 떨어지는데 마치 무화과 나무가 큰 태풍에 흔들려서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수도 없이 많은 별들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대기권 하늘에 궁창에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순식간에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해서 지구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사이에 그 궁창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경계선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산들과 섬들이 제자리에서 뽑혀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그런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고 천재지변 그 재앙심판이 있게 되는데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재벌들과 사회 지도층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 일반인들이 굴 속으로 들어가서 숨게 되고 산들의 바위 틈에 들어가서 숨게 되고 그리고 산들과 바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고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다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에서 우리를 피하게 해다오. 면하게 해다오.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도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살을 하고 죽으면 죄가 덮여집니다. 그 죄를 심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그 법을 악용하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인들이나 사회 지도층들이 많이 있어요. 감당 못할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은 자살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법을 일부 수정 보완을 하고 개정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죄가 덮이고 그 다음에 심판을 피하고 심판을 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산들아 바위들아 우리 위에 떨어져서 우리를 죽여다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게 해다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게 해다오. 그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죽으면 죄가 덮여지고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될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이 통하지가 않습니다.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거나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바다, 다시 말해서 물질 세계를 의미하는 땅에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육체를 내놓게 하시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도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의 영혼을 내놓게 하시고, 그리고 크고 거룩하신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을 하십니다.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또 몇 월 며칠 날 어디에서 무슨 죄를 지었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일일이 심판을 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한 지옥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죽었다고 해서,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는다고 해서 죄가 덮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덮여지고 죄가 씻겨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판을 면하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그 믿음으로 살게 되면은 죄 사함을 받게 됩니다. 죄값으로 말미암아 이르게 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되고, 사는 동안에 영생으로 살 수 있게 되고, 죽을 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기게 되고, 천국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예배드리면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으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증거하고 있는 참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고 그 믿음으로 사셔서 죄 사함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릴 수 있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